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엘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리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matti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누우요 그 위는 베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벡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족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내림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올림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림 족보의 강조점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읽었던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해서 38절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선민주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이 선포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예수님도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성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족보라고 하는 것이 꾸며내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족보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을 2번 곱하면 14 아닙니까? 그래서 14는 정말로 완전한 숫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이 14, 14, 14를 맞추기 위해서 빠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이 족보가
77명이 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왜 77명이냐 하면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77 해서 77명의 사람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똑같이 누가도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족보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이 이방인들, 열방을 향해서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주변에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전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구원하심이 열려진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또한 주께 돌아오므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깨어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